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검기현 회장 목사님 모친상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송에 있었습니다. 검기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저는 혼자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다가 들를 곳이 있었습니다. 마송은 강화대교 조금 못 미쳐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가는 길에 이런저런 기억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신촌에서 마송까지 신방 오던 일도 생각이 났고, 또 은사이신 조두만 목사님이 마송 조금 못 미쳐에 있는 매운탕집에서 매기 매운탕을 사주시던 생각도 났습니다. 마송 가는 길목인 누산리라는 곳에 저희 장로님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근처 좋은 식당에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많이 사주시던 생각도 났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집사님 몇 분과 매주 등산을 다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화에 있는 고려산 또 문수산 등을 다니면서 중간에 들렀던 슈퍼마켓도 생각이 났고, 또 주일 오전 예배 마친 후에 교우들과 함께 마송 근처에 있는 애기봉 또 문수산성 이런 곳을 여행하던 생각도 났습니다. 마송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비무장지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펜션에서 전교인 캠프를 하던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근처에 추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상가에 다녀오는 내내 마음이 조금 들뜨고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오던 길에 일 보고, 그리고 후배 목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에 잠시 들렀습니다. 목사님이 내려주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중에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 2년 동안 부흥한 교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심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 교회를 포함해서 6교회가 연합해서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모습도 부럽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다들 목회하기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둘러보면은요, 좋은 교회들이 여전히 많고 좋은 목사님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좋은 성도들도요, 아주 많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 고맙고 감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분주했지만 그러나 재밌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공동서신 중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는요, 한 장으로 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유다서는 성경, 보통 이제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으로 인정받기까지 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유다서를 향해서 신약에서 가장 무시당한 책,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다서는 왜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 유다서는 성경을 인용한 것, 성경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아닌 외경,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 그 외에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 등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 인용들은 성경으로서의 권위에 아주 적지 않은 위협이 되었습니다. 또 이 유다서는 수신자나 기록한 장소, 연대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유다서의 정경성은 도전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의 내용은 정통적인 신앙과 일치하고 정통의 신학과 일치하고
특별히 베드로 후서 2장과는 내용이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분, 축도하는 부분은 로마서와 상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서의 정경성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유다서의 저자는요,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유다의 서신입니다. 유다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편지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1절 말씀대로요,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는 어떤 유다냐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본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형제 유다니까 유다도 누구의 동생이겠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막내 동생이었던 듯 하고요. 야고보처럼 이 유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역에 헌신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 듯 합니다. 아무튼 그 유다가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에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교회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라는 특별한 지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는 유다의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유다서의 수신자는 어느 특정한 교회나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유다의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가만히, 은밀히, 몰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요, 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동요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켜갈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은밀히 들어온 교사들, 몰래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또 사도들의 신학을 조롱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유다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 싸울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을 세워나갈 것과 기도하고 또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오로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상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다서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베드로 후서를 할 때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유다서에도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모든 초대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바울 사신과 모든 공동 서신에서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거짓 교사들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요, 교회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대상이기 전에, 그 전에 책망하고 꾸짖고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 회개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전에 경계해야 될 대상, 그 잘못을 책망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지혜로 그 당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거짓 교사들, 이단 무리들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유다서와 같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몰아서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매일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때로는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이단들도요, 우리들에게 나올 때, 교회들을 향하여 나올 때, 세상에 나올 때 성경을 109절 이상 암송한 후에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열심이 그런 이단들에게도 미치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십시오. 요즘은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고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은혜로운 성경 공부 강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혜를 받는 것은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최종 권위는요, 방송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말씀의 최종 권위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의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답은 좀 더 서툴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잘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길이고, 그게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길입니다. 특히요,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에게 숨기고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은밀하게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또는 엉뚱한 모임에 몰래 나간다거나,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걱정하시니까 우리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 잠시 해봅시다, 이런 모임들, 그런데 몰래 다니지 마십시오. 그런 모임에 몰래 참여하지 마십시오. 교회 몰래, 목사 몰래 하는 그런 모임들은 잘못된 모임일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하시고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거짓 교사를 분별하는 길이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